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주보에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11절까지 읽으려고 합니다.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너무 잘 아는 이야기, 아는 말씀입니다. 윤영주 장로님이 만든 노래도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만큼 유명한 예수님의 일화이며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 표적이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 만든 이 기적이고, 그 다음에 그다음 여러 사람들을 고치신 일들이 있어요. 왕의 신하를 고치신 일, 38년 된 베데스다 병자를 고치신 일,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고,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어서 물 위로 걸으시는 주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적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라 표적이라고 불려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놀라운 일, 단순히 초자연적인 일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뜻에서 표적, 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인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할 거예요. 혼인잔치 이야기인데 1절부터 11절 쭉 보면 신랑 신부가 언급이 안 돼요. 신랑만 간접적으로 언급이 돼요. 연회장의 말에 의해서 신랑을 불러 말하되 하면서 이렇게 거기 딱 신랑이 한 번 등장해. 신부는 아예 등장도 하지 않아. 신랑은 여기서 엑스트라예요. 조연도 아니야. 엑스트라. 여기서 등장하는 몇몇 주된 인물이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물 떠온 하인들. 요 네 그룹이 가장 주된 사람들입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하자면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 또 제자들이 다 초대를 받아서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어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귀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어요. 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이 이야기가 먼저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연회장은 몰랐어요. 이때 상황을. 나중에 보면 알겠죠? 연회장은 모르고 있었어요.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연회장이 무도회장 그런 거 아니에요. 연회석 완비 그런 장소가 아니라 그 잔치를 주관하여 진행하는 사람이 연회장이 사람이에요. 사람. 연회장은 알지 못했어요.
원래 이제 보통 전체를 진행하는 사람이니까 원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연회장에게 알려지기 전에 먼저 마리아가 알았어요. 왜 마리아가 알았을까? 마리아가 이런 어떤 음식 쪽을 담당하거나 포도주를 담당하는 뭔가를 했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 맡았던 하인들이 1차적으로 마리아에게 보고한 거죠. 포도주가 다 끊어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제 그래서 찾아가 말합니다. 큰일 났다 얘야. 큰일 났어. 이 기쁜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 혼인잔치의 상황으로 보면 이거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엄청난 사고예요. 큰 사고예요. 이 잔치에 이 흥을 돋우는 술이 빠지면 안 돼요. 이 잔치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원래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포도주와 음식을 넉넉히 준비해야 했어요. 먹고도 남을 정도로 준비했어야 했어요. 근데 떨어지고 만 거예요. 이 잔치의 즐거움과 기쁨이 깨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갓 결혼한 이 신혼부부, 신랑 신부에겐 큰 재앙과 같은 일이. 왜? 그들이 처음 부부로 시작하는 첫 출발이야. 근데 여기서부터 파토가 난 거야. 판이 깨져버린 거야. 물론 뭐 10년, 20년 후에 돌아보면 그것도 추억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 상황은 너무나 신랑 신부로서는 실망스럽고 또 속상하고 또 이 지금 신혼잔치, 이 결혼, 이 혼례잔치처럼 우리 인생도 이렇게 꼬이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올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런 문제가 지금 이 혼인잔치에 생긴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도 요한이 이걸 기록했잖아요. 마태마가 누가는 이 얘기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굳이 요한은 이 이야기가 없어서 기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마태마가 누가는 이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한은 이 이야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표적보다도 제일 먼저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 시기를 어느 정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요한은 언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까요? 다른 복음서보다 최소한 20년, 30년 늦은 시점이에요. 거의 1세기 말엽이에요. 사도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자가 요한이라고 전해지잖아요. 그만큼 가장 오래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동료들, 동지들, 형제들이 다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고 떠난 뒤에 자기 혼자 있다라는 생각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오순절이 임하신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 전역으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예수님 곧 오실 것 같았는데 안 오시는 거야. 예수님 오신다고 가신 그대로 곧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안 오셔. 뭐야? 왜 안 오셔?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핍박이 있어요. 도미티안 황제나 네로 황제 같은 아주 극단적인 황제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어요. 심하게 박해했어요. 유대인들로부터도 배척받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그들을 보듬어주고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다독여줄 1세대 제자들 사도들도 다 죽고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그 믿음의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 어떤 소망을 붙들어야 하는가?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고 그 생명으로 살아간다면 아무리 로마 제국이든 어떤 것이든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과 평안으로 살아갈 거라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지금은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그리고 언제 잡혀서 죽음으로 내몰릴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 쫓기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형제들에게, 이런 성도들에게 마치 포도주가 떨어져 흥을 잃고 열정과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이 잔치와 같은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게 하면서 다시 소망을 붙들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캄캄한 이 시기를 어떻게 버텨야 할지, 어떻게 견뎌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야, 어떻게 하면 좋냐?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세요? 아, 예,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해요? 아니요.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요. 엄청 시니컬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뭐야? 내가 알아서 해. 뭐 그런 것 같아요.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해. 그런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반응에서 어머님 마리아가 부탁하지만 바로 반응하여 바로 즉각적으로 행하지 않는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묘한 기시감이 떠올라요. 이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 중에 이것과 닮은 기적이 있어요. 마지막 기적, 7번째 기적이 뭐라고 그랬죠?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에요. 이따도 마리아가 등장하네요. 다른 마리아예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우리 오빠가 죽게 되었어요. 와서 살려주세요.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출발하지 않으세요. 이틀을 더 뭉개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출발하셨어요. 도착했더니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됐대. 근데 따지고 보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출발했어도 언제 도착해요? 나사로 죽은 지 이틀째에 도착하는 거예요. 이미 죽은 상태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바로 떠나지 않으셨을까? 왜 이틀 더 머무셔야 했을까? 유대인의 관습, 유대인의 생각, 세계관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거하고도 비슷한데 우리도 기본적으로 3일장을 하잖아요. 3일장을 하는 유대인들도 비슷하게 3일장을 해요. 왜 그렇게 하냐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사흘 동안은 그 시신 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살아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흘이 되면 3일이 됐어, 4일째가 됐어. 그럼 어떻게? 영혼이 떠났어, 완전히. 살아날 가망이 하나도 없어. 선이 넘어가 버린 거야. 사선이 넘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는 이 나흘이 필요했어요. 왜? 사람의 모든 기대가 허물어져야 했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지점까지 이르러야 했기 때문에. 가나의 혼인잔치로 돌아가면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게 아니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떨어진지라. 이미 동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어있어요. 지금 그 상태에서 그대로 의도적으로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근데 그 상황에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당부하냐면 예수님이 무슨 짓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여라. 아까도 잠깐 유추했지. 마리아가 만약에 이 잔치에서 음식을 담당하거나 포도주를 관리하는 어떤 그런 일을 맡은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면 안 되겠다. 나라도 뭔가를 해야겠다. 야, 하인들 다 모아. 여기 있는 하인들 다 모아. 지금 서빙하고 그럴 상황이 아니야. 자, 그리고 동네에 다 들어가서 어떻게든 포도주 다 긁어와.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조바심이 나니까 이미 포도주는 떨어졌고 잔치상 상에 나가 있는 그 포도주가 다 떨어지면 더 이상 내일 포도주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포도주 가져와 했을 수도 몰라요. 다시 나사로 이야기를 또 가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오늘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면 그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난다고 하는 그 무덤으로 예수님 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무덤을 막아놓은 저 돌을 옮기라, 치우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말하죠. 아유 주님, 장사 된 지 지금 나흘이 됐습니다. 이제 이미 썩은 냄새가 납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말이 내가 너에게 말했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했잖아. 예수님의 말을 믿는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로 돌아가면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말하죠. 무엇을 말씀하신지 그대로 행해라. 이 혼인잔치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것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내 계산, 내 경험, 내 논리, 내 지식, 내 방법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포도주를 어디서든지 긁어 모아서 이 잔치를 어떻게든 유지해 보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는 게 아니라 이미 포도주는 떨어졌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명하신 대로 그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전혀 포도주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 일을 시키세요. 결례 예식,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거기다 물을 채우라고 하세요. 정결 예식이 뭐예요? 결례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손 씻고 발 씻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바깥에서 돌아다니다가 이 실내로 집으로 들어오면 뭐예요? 손 씻고 발 씻어요. 하인들이 발을 씻겨주기도 하고 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기도 해요. 바리새인들이 공격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은 음식 먹을 때 손을 안 씻냐? 그러니까 왜 정결 예식을 안 하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 집에 물 항아리가 있는 게 또 잔치를 벌이니까 또 손님들이 많으니까 큰 항아리를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미 손님들이 들어왔으니까 이 물을 퍼다가 손님들 씻긴 일에 썼어. 그래서 많이 이 항아리가 비었어. 그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하인들이 할 수 있어요. 뭐 또 추가로 손님이 오면 물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손 씻는데 물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물 채우는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가 문제예요. 그 물을 떠가지고 이 잔치 진행하는 그 사람한테 갖다 주래요. 이게 대야에다 받쳐서 가는 게 아니에요. 결례식 하라고 갖다 준 게 아니고 뒤에 이제 연회장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연회장이 그 갖다 준 하인이 갖다 준 물을 어떻게 마셔요. 그게 씻는 물이라고 했으면 안 마셨겠죠. 근데 마실 물이라는 거, 마시는 뭔가라는 거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 병에다가 담아서 갖고 간 거예요. 하인들이 여기서 고민했을 수 있어요. 결례식에 항아리에 물 담는 것까지 할 수 있어. 뭐 물 담는 원래 거기다 물 담는 거니까. 근데 그 물을 포도주병에 채워서 연회장한테 갖다 주래. 이건 다른 문제예요. 잘못하면 자기가 깨질 수 있어요.
뭐 하는 짓이냐고. 맹물을 갖고 왔냐고. 뭐 하는 거냐고. 포도주 없냐고. 막 따져 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고민이 됐을 거예요. 나 모르겠다. 그냥 갖다 주자. 이랬을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이 하인들은 정말 마리아가 그들에게 명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물을 마치 포도주인 양 병에다 담아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줘요. 연회중은요, 포도주 병에 담겼으니까 그게 포도주인 줄 알고 따라 마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진짜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것도 보통 포도주가 아니라 최상급 포도주. 나사로의 무덤 가운데서 돌을 치우시고 예수님 명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리고 나사로가 세마포에 이렇게 칭칭 감긴 채로 무덤을 걸어 나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보도서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그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그 영광을 누가 봅니까? 11장에 보면 나오죠. 가까이에서 그 모든 일들을 지켜봤던 제자들,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명하시는 것, 그리고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그 물, 그때 그것을 맛보고 연회장이 감탄하며 포도주를 칭찬한 그 모든 일을 제자들이 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인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제자들보다 더 몸서리치게 깜짝 놀라며 주님의 일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물떠온 하인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 그대로 행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일들의 이 표적의 한가운데서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1세기 성도들에게 이것들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치 잔치가 끝나버린 것 같아. 잔치가 망해버린 것 같아. 암담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근데 요한이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면 돼. 우리가 그러면 영광을 볼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야. 그리고 특별히 요한은 요한의 복음서뿐만 아니라 요한 1, 2, 3서 계시록에서 반복하여 말하는 예수님의 세 계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라고 명하신 것.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이웃에 대한 사랑도 강조하지만 특히 요한은 형제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말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정말 답답하고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사실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도 많이 다르지 않아요. 많이 어렵습니다.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한계 지점을 넘어버린 것 같은, 마치 죽은 지 나흘이 된 것 같은, 이미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리고 난 것 같은, 더 이상 수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데 예수님은 희한하게 뭔가 우리가 가진 가능성이 남아있을 때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을 때 그때 일하기 시작하세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덤을 막은 그 돌을 옮겨라. 결례를 위한 항아리에 물을 지어라. 그리고 그 물을 포도주병에 담아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상식 밖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경험 밖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어떤 계산이나 어떤 그런 거 밖에 있는 얘기예요. 세상 물정 모르는 이야기고 말도 안 되는 소린 거예요. 그게 돼? 이미 망했는데? 이미 끝났잖아. 그래서 뭐가 되겠어? 그래봐야 물이잖아.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그런데 믿으면, 내가 내 말을 믿으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내 상식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동분서주하면서 포도주를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며 포도주를 구하려고 애쓰는 건데 그 모든 몸부림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행하는 것, 내게 맡기신 그 일들을 행하는 것, 그게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길이에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광도 우리가 함부로 예단할 수 없어요. 이런 걸 주시겠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그저 우리는 순종하고 주님이 행하시는 것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주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에요. 주님 말씀은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오니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맡기는 것입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교회적으로도 많이 힘듭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이 어려우신 분들 있는 거 알아요. 기도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나의 믿음도 이제 미천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아. 바닥이 보이는 것 같아.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 뭘 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아. 그런데 주님이 말씀해요. 네가 믿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좀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이 곧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의 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비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힘을 얻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비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힘을 얻고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이 곧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비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힘을 얻어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위험한 길 안에 성령으로 힘을 얻어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힘을 얻어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위험한 길 승리 안에 성령이로 힘을 얻고 바라지 않네 하늘에 내 소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분주한 손을 내려놓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 내 지식, 내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붙들었던 것들, 내가 붙잡으려고 했던 것들, 내 안정감을 놓으려고 했던 것들, 내가 도움 삼으려고 했던 것, 내가 해결책으로 붙들려 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두려워했던 것들, 내 가치들, 내 방법들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해결책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분주한 마음들 내려놓습니다. 이건 안 돼, 이건 포기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끝이라고 여겼던 실망감도 내려놓습니다. 주님 행하여 주시면서 아무런 가망이 없어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할 때 우리 믿음으로 진리를 선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주님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라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진리를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떠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주님을 앙망하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갈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신다고, 새 힘을 주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방패시고 구원이시고 우리의 피난처이시자 산성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진리를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정이나 기분이나 내가 파악하는 상황이나 그것이 휩싸이는 자, 그것에 휘말리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사로잡힌 자, 주의 사랑에 매인 자, 주의 능력의 손에 안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분이나 감정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진리에, 믿음에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이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무슨 말씀을 하신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내 이성에, 내 경험에, 내 생각에, 내 이치에, 세상 사람들의 방법에 맞지 않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우습게 볼지라도 주님 말씀하신다면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순종의 고백을, 우리 소망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 듣겠나이다.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주님, 우리는 종입니다. 상전이 아닙니다. 이것 하라 저것 하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왜 하냐 저것을 하냐 따지는 자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자, 주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믿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면 주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 영광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마음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방법, 세상 사람들의 생각 아니고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영광과 그 소망을 구하며 그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앞이 캄캄한 상황,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한 발 잘못 디디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만 같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미 한계를 넘어서 이미 망해버려서, 망가져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썩어 냄새가 났습니다. 이미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알량한 지식으로, 능력으로 주님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그 말씀 듣게 하시고 그 음성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으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둔하고 둔감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 말씀하신 거 들을 수 없어. 주님이 인도하시는 바가 뭔지 모르겠어. 아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된 우리에게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일깨워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 영감을 그 감동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겸손히 나눌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더욱 뚜렷하게 보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는 각자의 삶도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약속하신 대로 그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변치 않고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하나하나는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가 여전히 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